지금 니느웨 성이 크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는 건 아닐 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들이라도 버리실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를 끝없이 그 성으로 몰아내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 요나서를 묵상하다가 착각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있다가 이 물고기가 니느웨 바다 앞까지 가서 요나를 토해낸 줄 알았는데, 지도를 보면서 알게 된 건 니느웨는 바다가 없어서입니다. 니느웨라는 저 수도에서 바다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에 토해낸 게 아니라 니느웨는 상당히 먼 곳에 토해냈다는 거지요. 니느웨로 가는 길이 바닷가에서 멀다고 할 때 그 먼 길,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요나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만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던 길, 사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얼굴이 다른 때와는 다르게 그늘지고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흔들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나가 그 사흘 길 니느웨로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 침묵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갈등이라는 과정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두고 믿음이 없느니 기도를 안 하느니 이런 말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갈등이 있었고 요나에게도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과정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이겨낸 결과를 들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주인공입니다. 그런 니느웨라도 심판하기보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 자비가 핵심이죠. 3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 내가 부르면 하나님도 응답하신다.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푸신다. 이게 은혜죠. 3장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다시 우리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때가 지금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요나서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힘들지만 견뎌보십시다. 그냥은 못 견딥니다. 무릎 꿇어야 견딜 수 있고 두 손 모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